2021년 2월 7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 19장은 빌닷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친구들의 무정함에 대한 욥의 원망하는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계속되는 친구들의 질책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기 10번이나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계속되는 질책을 지금 원망하는 말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정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더욱더 직설적이고 냉정한 친구들의 변론을 듣고 더 이상 욥은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내 마음을 괴롭히는 자요 나를 학대하는 자라고 단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욥이 하나님께 대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자신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도움을 구하여도 침묵하신다는 말입니다. 8절 9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헤쳐나갈 길도 막으시고 도리어 수치와 굴욕을 당케 하신다는 원망의 말입니다. 10절에서 12절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자신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 여겨서 군대를 동원시켜 공격하는 것 같다고 토로를 합니다. 13절에서 22절은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서 긍휼을 구하는 호소를 보여줍니다.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형제와 가까운 친척까지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상태임을 말합니다. 15절 16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종들도 이제는 자신을 모른 척 하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었으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멀리하는 상황임을 말합니다.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야말로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형편임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기를 호소합니다. 21절 22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지금까지 자신의 친구, 친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도 소외된 자신의 절망감을 드러내던 욥이 23절에서 29절에서는 이제는 불평, 불만이라기보다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 자신의 한 맺힌 사연이 기록이 되어서 영구히 보존되고 후대에도 전해져 읽혀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서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정인이 법정에서 정언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나의 대속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욥 자신의 진실성을 반드시 정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6절도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이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는 욥의 부활 신앙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부활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욥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8절 29절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 자신이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고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 고난은 나의 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욥은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정죄한다면 반드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탄식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탄식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탄식 속에 결국 토해지는 욥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또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고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답답해도, 지금은 정말 원통하고 억울해도, 친구된 너희들이 몰라줘도 나는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믿고 그 구원의 손길이 나타날 때가 있음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만일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내가 가지는 부활을 나는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기는 신앙이 되고 또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보여주는 이 신앙이 있기에 그는 정말 죽을 지경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망하거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정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이 놀라운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믿음으로 주옥 같은 승리의 고백을 드러내는 욥의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거룩한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욥이 가졌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